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질러 가시게 되었다. 그런데 그분의 제자들이 길을 내고 가면서 밀 이삭을 뜯기 시작하였다. 바리사이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들은 어째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먹을 것이 없어 배가 고팠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하였는지 너희는 읽어본 적이 없느냐? 에브야타르 대사제 때에 그가 하느님의 집에 들어가 사제가 아니면 먹어서는 안 되는 제사빵을 먹고 함께 있는 이들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아들은 또한 안식일의 주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미 예수님, 서로 인사를 좀 나누세요. 오늘도 안식일 이야기가 나왔어요. 성경에서 안식일 얘기가 자주 나오죠. 그 안식일 이야기는 이미 여러 차례 했으니까 조금만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제가 왜 웃는지는 아시죠? 맨날 간단하게 한다 그랬고 맨날 안 지켜갖고 제가 말하면서도 좀 웃겨요. 근데 오늘 진짜로 간단하게 해보려고 노력을 해볼게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안식일이 매우 중요해서 정말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고 큰 호텔들에 가면은 재미있는 엘리베이터가 하나가 있는데 이게 평소에는 그냥 일반적인 엘리베이터처럼 쓰다가 안식일이 되면은 곧 토요일이 되면은 이스라엘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토요일이 되면은 이 엘리베이터가 1층에 서서 문이 열렸다가 한참 있다가 닫혔다가 2층에 올라가서 문이 열렸다가 한참 닫혔다가 3층에 올라가서 문이 열렸다가 한참 닫혔다가 10층 건물이면은 10층까지 계속 그렇게 해요. 그러다가 10층에 딱 가면은 문이 열렸다가 닫혔다가 다시 9층에 와서 문이 열렸다가 닫혔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여러분 타시겠어요? 안 타시겠어요? 네. 승질 나서 못 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에 중에 뭐가 있냐면은 어떤 건물에 들어가서 엘리베이터 버튼 중에서 닫힌 버튼만 달아 있으면은 한국에 왔구나라고 실감을 한대요. 왠지 아시죠? 한국 사람들 막 닫힌 버튼만 눌러놓고. 근데 물론 이거는 그냥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끼리 하는 말로 우리끼리 생각해도 참 성미가 급해 라고 해서 하는 말이긴 한데 외국에 가봐도 닫힌 버튼 다 달아져 있어요. 우리만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왜 그런 엘리베이터가 있냐면은 안식일 때문에 그래요. 안식일이기 때문에 일하면 안 돼.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것도 일이야. 그래서 그거 버튼 누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데 그 엘리베이터를 써야 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마침 그날이 안식일이었는데 다른 데는 저희는 외국 사람이니까 중요하지가 않은데 그 호텔에 그렇게 율법을 좀 잘 지키는 사람들이 모임을 갖는 그 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엘리베이터 타러 갔는데 마침 그 엘리베이터 딱 가서 쓴 거예요. 근데 어떤 유다인 이렇게 좀 규칙 잘 지키는 그 사람들이 나가서 딱 보다가 엘리베이터 보니까 엘리베이터 타고 타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 엘리베이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좀 급했나 봐요. 거기서 한숨을 쉬더니 그냥 계단으로 가더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안 타는 엘리베이터인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냐?
왜 지킬 것 같아요? 뭐 우리 창세기 보면 나오잖아요.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여섯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쉬셨다 이렇게 나오죠. 그 쉬시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안식일 토요일을 쉬는데 왜 우리는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을 거룩히 지낼까요? 그러니까 일요일. 왜냐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안식일 날 쉬는 그 규정을 지키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일요일을 우리의 예배일로 정해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이제 일요일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뭐라고 불러요? 주일, 곧 주님의 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성경 이렇게 본 다음에 성경에 보면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라고 했는데 왜 니네들은 안식일 안 지키고 그 일요일을 지켜? 그럼 우리 뭐라 그러면 돼요? 아니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렇죠?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 맞는데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나는 유다인이 아니라 뭐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그날을 기념하고 지키는 거예요. 화면의 유다인들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번째 날 쉬셨다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6일 동안 일하고 7번째 날 철저하게 쉬는 게 하느님의 뜻일 뿐만 아니라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규칙이에요. 그래서 내가 안식일에 쉬지 않고 일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하느님의 말씀을 어긴 정도가 아니라, 뭐 거기에 다 포함되긴 하지만 단순하게 좀 못 지켰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질서를 깨트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가정이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질서가 깨졌으니까.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요? 아래에서 위로 흘러요? 근데 어느 날 물이 갑자기 아래에서 위로 흐르기 시작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상이 뭐가 망조가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랑 똑같은 일이에요. 이렇게 철저하게 지켰는데 이렇게 철저하게 지킨 이유는 뭐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철저하게 그 안식일에서 주신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좀 쉬라는 거예요. 사람이 쉬는 것을 위해서, 안식일에 하느님과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을 위해서 살고 있고 그것이 우리 삶을 이렇게 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러분, 내가 쉬는 건 좋죠? 여러분 쉬는 거 안 좋아하세요? 감사합니다. 내가 쉬는 건 좋은데 내 밑에 일꾼들이 있어. 내 밑에 일꾼들이 있으면은 그 일꾼들이 쉬는 건 좋으세요? 별로 안 좋으세요? 그건 별로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일꾼들을 이렇게 너희들 쉬는 건 중요하니까 좀 잘 쉬어라. 그러면은 우리가 그래, 쉬는 게 중요하니까 나도 쉬고 우리 일꾼들도 쉬게 해야지. 이렇게 잘 안 한단 말이에요. 엄격하게 절대로 이래서는 안 돼. 그래 좀 쉬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규정이 엄격하게 예수님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건데 문제가 생겼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규정을 지키는 거에 사람들이 몰두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약간 과격한 예로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를 쉬려면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은 하루를 쉴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은 그냥 일을 하지 않고 쉬면 굶어야 돼요.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 너 쉬어야 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먹을 걸 줘야죠. 그런데 그렇게는 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은
야, 엄마, 너 일을 안 하니까 어? 잘못된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그럴 거 아니에요. 아우, 제가 근데 일을 하지 않으면은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임마, 네가 하느님 말씀 안 지키고 일을 하니까 그 모양 그걸로 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 버린단 말이에요. 거꾸로. 그러면서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멸시하고 무시해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야, 안식일의 주인은 사람을 위한 거야. 그리고 사람의 아들 또한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의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특별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아버지의 사랑을 드러내신 예수님이 바로 안식일을 올바로 해석하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다. 가르칠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안식일 규정을 이해하려면은 뭐 안에서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만 그거를 해석하고 풀이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일단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제 이게 우리 삶에서 어떻게 되냐면은 제가 본당에 와서 뿐만 아니라 신부된 다음에 듣는 질문 중에서 제일 듣기 싫은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거예요. 신부님, 9일기도 하는데 깜빡하고 하루 빼뜨렸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여러분, 9일기도 하다가 하루 빠뜨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어서 해야 돼요?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돼요. 아무렇게나. 아유. 나는 하느님에 대한 내 정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처음부터 다시 하고 싶어. 그럼 다시 하면 돼요. 반면에 나는 그래도 이어서 하던 거 꾸준히 하고 싶어. 그거 이어서 하시면 돼요. 다음날부터 이어서 하시던, 다음날 이틀치를 하고 하시던, 그 마음대로 하셔요. 그 목적은 뭐냐면은 하느님 안에서 나의 꾸준한 정성을 봉헌하기 위해서. 그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하느님과 함께하고 그분께서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내가 꾸준히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목적을 살리면 되지. 하느님을 찬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핵심만 계속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저는 프란치스 성인의 일화라고 기억하는데 어저께 했던 얘기지만 어느 날 이 프란치스 성인과 제자들이 단식하면서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한 마을을 지나가게 됐어요. 근데 그 마을에서 하필이면은 잔치 중이었어요. 축제 중이었어. 그러다 보니까 축제 때에는 막 쿵짝쿵짝하는 이런 풍악 소리도 들려오지만 음식도 많이 차려놓고 그 냄새가 쫙 퍼지겠어요? 안 퍼지겠어요? 퍼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음식 냄새에 평소에는 관심 없다가도 내가 며칠을 보면서 꼬르륵꼬르륵 하고 있으면은 저쪽에서 뭐 딱 이렇게 음식 뚜껑 딱 열기만 해도 냄새가 확 나요, 안 나요? 그러니까 냄새 난단 말이에요. 배고프면. 그래서 한 일행 중에 한 명이 너무 허기가 좀 나머지 그걸 참지 못하고 가서 그 잔치상에 앉아서 같이 음식을 막 먹었어요. 그걸 보면서 다른 후도자들이 속으로 저거 그냥 단식 중인데 저걸 못 참아서 저러네. 자기 좀 절제하고 하느님께 봉헌할 줄 알아야지. 또 어떤 사람은 저 친구 저렇게 배 나왔을 때부터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막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프란치스 성인께서 거기 잔치상에 같이 앉으시더니 음식을 그냥 같이 드시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이 깜짝 놀라갖고 스승님 우리 단식 중 아닙니까? 그랬더니 프란치스 성인께서 그러셨어요. 우리가 단식을 하는 이유는 하느님을 찬미하고 형제들을 사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그런데 형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단식을 통해서 오히려 누군가를 비난하고 무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거면은 차라리 단식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단식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이런 거 우리 삶에도 되게 많아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이분은 조금만 뭐가 안 돼도
벌컥벌컥 화를 내요.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왜 이렇게 화를 내요? 그랬더니 글쎄다 그러다가 나중에 한참 동안 돌아본 끝에 그 깨달은 게 뭐였냐면은 이분이 어릴 때 이렇게 목소리도 작고 집안에서 저기 손이 형제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손이 형제들 많으면은 이렇게 이것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들어요? 아무도 안 들어줘요. 아무도 안 들어줘요. 또 어떤 일에 대해서 이게 좋은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원래 어려서 무시도 하는데다가 조그맣게 안 들어. 그러니까 이분은 어떻게 할 때만 사람들이 들어요? 막 화내고 짜증낼 때만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삶에 살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무언가 불만이 있거나 의견이 있으면은 무조건 화내고 짜증내게 돼요. 그게 이 사람의 규칙이에요. 그 순간에는 특히 어렸을 때에는 필요했던 거예요? 안 필요했던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그 순간에는 아니 누가 와서 저기 예를 들어서 같이 밥 먹는데 자기 거 밥만 안 줘. 이렇게 앉아갖고 저 밥 없어요. 밥 좀 주세요. 근데 아무도 안 주고 있으면은 밥 줘! 이렇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지 말아요?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와갖고 이제 좀 비슷한 상황에서 이렇게 좀 주다가 조금 우리 이렇게 밥상 차리다 보면은 이제 앞에서 주다 보니 이 사람 것까지 아직 안 왔어. 이렇게 올 거야. 근데 이 사람이 그 딱 보더니 야 밥 줘! 바로 그래 봐요. 그럼 이거 도움이 되는 거예요?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삶에도 이런 게 제법 있어요. 어떤 순간에는 특히 우리가 뭔가 위기에 몰렸을 때 혹은 내 삶이 불안하거나 연약했을 때에는 도움됐던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 도움이 됐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내가 처해 있는 환경도 변하고 나도 더 많이 성장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옛날에 해왔던 것들이 도움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럼 그때 예수님 저는 왜 이렇게 조금만 뭐가 마음에 안 들지 이렇게 벌컥벌컥 화가 나죠?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물어보고 이게 내가 좀 아무도 내 말을 안 들어준다고 여겼던 그런 마음에서 이런 행동이 나왔었구나. 예수님 이런 제 삶을 당신께서 돌봐 주십시오 라고 청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도 하느님을 의지하면서 좀 새로운 방식으로 이렇게 표현도 해보고 그런 걸 통해 갖고 내가 또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두 가지를 기억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나는 왜 이렇게 조금만 일만 있으면 걸핏걸핏 화를 낼까? 왜 나는 이렇게 못했을까? 라고 생각하다가 하느님께서 아니야. 그거는 네가 연약했을 때 살기 위해서 그랬던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 순간 어때요? 자기 모습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나는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이렇게 이런 사람일까 그러다가 내가 이렇게 연약했던 순간에는 나름대로 나를 살려주고 지켜줬던 거구나 하면서 자기를 좀 더 깊이 이해하고 하느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서는 내가 이제는 걸핏하면은 벌컥벌컥이라는 말을 하고 싶었는데 걸핏걸핏이라고 그랬어요. 벌컥벌컥 화내는 그런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죠. 이런 거를 예수님을 다시 만나면서 청하게 되고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나름대로 하는 것들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 중에서 어떤 것들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것들이 있고 어떤 것들은 이제는 이제 쓸모가 덜해져 갖고 내 삶에 거꾸로 부담이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부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해왔던 거니까 하면서 그냥 하면서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못 살게 오는 사람이 많어 왜 나는 이래 그게 아니라 예수님 나 이거 뭐가 불편해요 하는 걸 시작하는 거예요. 이 불편한데 저는 왜 이렇게 하고 있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고 물으면서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이끌어 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실 겁니다. 이 발걸음이 굉장히 빠르게 성큼성큼 나가는 부러운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성큼성큼 나가지 못하더라도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찬찬히 가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더 깊은 삶을 누리게 될 겁니다. 우리가 안식일의 주인이신 우리 삶의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청하면서 이 비사를 봉헌합시다.